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 전체인데 2장 중에 1절에서 6절 읽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제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전체 찬양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말씀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의 예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태어나셔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 같이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거를 좀 올려놨어야 되는데, 요 보면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날 곳을 예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산에 태어나고 싶어서,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서, 강원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심지어는 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고, 태어나 보니까 또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저 아프리카고, 태어나 보니까 저 인도고. 그렇지 자기가 원해서 어느 곳에 태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미가 선지자죠. 예수님이 수백 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예수님 유다 족속이거든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유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 이제 마태복음 또 14장 15절 요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보세요. 1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으로 또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예수님, 하나님께 사랑한 예수님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간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고, 다시 갈릴리로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7장 또 18절에 보면요, 요거는 이제 선지자 이름까지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까지. 다 17절 1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거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오늘 마태가 그대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 애통하는 것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해서 그 태어날 아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정신병자죠. 그때 헤롯 왕이 왔던 시점에서 2년간에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기준의 2살 미만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슬픔에 의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을 또 예언한 것입니다. 비극적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으로 2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지경 있는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슬픈 일이죠. 이런 일까지.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태어날 아이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태어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전체 이스라엘 전체 2살 아이의 미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사신 곳이 어딘지 그것까지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러거든요. 자, 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간 게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 23절 또 읽어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것도 본인의 의지, 부모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누구의 사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사람을 칭함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태어나신 곳, 자라신 곳, 또 그때 당시에 비극적인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꾸며낼 수가 없는 얘기죠. 꾸며낼라 해도
꾸며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또 잘하시는 곳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지금 이제 신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은 이제 지금 제가 통독대로 하지만은 신약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듣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시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헛신앙이죠. 헛된 것을 쫓아서 제가 이번에 참 충격적인 또 그런 영상도 제가 하나 봤는데 예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자로 섰던 부산 영도의 무당이었죠. 이분이 좀 실력 있는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회개하고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섰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점을 보러 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 점을 보러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샤머니즘. 하나님도 섬기면서 구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신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건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참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는 알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무당의 이 귀신의 세계는 이거는 완전하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보고 구술한다는 거예요. 그 요번에 또 그 영상을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순돌입니까? 그 사람도 무당이 됐잖아요. 무당이 됐는데 어떤 거만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좀 무시하는 투로 당신 뭐 아냐는 식으로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날짜가 뭐 7월 며칠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날짜를 딱 댄 거예요. 날짜를 딱 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깜짝 놀래요. 그 날짜가 이사하는 날짜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사하는 날짜를 딱 알아맞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막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게 TV, 그때 공개 TV에 방송에 나왔어요. 귀신이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이사하는 날짜까지도 가르쳐 줘. 근데 가르쳐 주면 뭐 할 거예요? 이사하는 거 가르쳐 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지만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구원을 못 준다니까요.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치료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땅의 잡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당에게 한번, 점쟁이에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10,000원 주던 걸 10만 원 줘야 되고
10만 원 준 걸 100만 원 줘야 되고 100만 원 준 걸 1억 줘야 되고 1000억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자꾸 의지하다 보면 금액도 커지고 단위도 커지고 나중에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도 나한테 돈 100만 원 바쳐라, 1000만 원 바쳐라, 그런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설날이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지을정 강제적으로 어떤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또 사셨고, 이 땅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 말씀들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거하면? 우리에게 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 제목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많으시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으시죠?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서 이거 잘 될 겁니까? 저게 잘 될 겁니까? 그 사람들을 맞춰준다니까요. 근데 해결을 못해요. 돈도 갖고 오라 그럽니다. 부적도 비싼 거 쓰라 그럽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해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게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어떤 말,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꼭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날 읽어야 될 성경 통독 영상으로 또 보내드리고 또 중간중간 또 말씀도 보내드리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휴대폰에 성경이 앱이 깔려 있으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불렀지만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사를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홀로 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론 다 같이 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그 훈련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읽고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올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망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한번
녹음해 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주께 홀로서 말씀 앞에서 홀로서는 훈련을 계속합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 집사,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급하여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행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신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어떤 진노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를 맞은 이 시점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도 보면서 하나님도 보면서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는 이런 파렴치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읽고 순종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읽고 듣고 순종하고 배우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그 심령에 거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2025년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빌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그 간증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는 이 영적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소원과 기도를 우리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 부족함 가운데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 아시지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 예물 그 손길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그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했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모든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는 혈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치료의 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2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차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